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 주제는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로서는 당연히 피해야 할 죄입니다. 또한 우상 숭배와 관련된 모든 행위 역시 경계하며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우상의 제물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 중요한 권면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역시 신앙생활 속에서 붙들어야 할 영적인 진리를, 그 원리를 함께 배우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과 10장에서 우상 숭배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데요. 8장에서의 핵심 논지는 우상 숭배에 관한 지식보다 타인을 배려하는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고 10장에서는 우상 숭배 문제 자체를 좀 더 깊이 있게 다룬다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8장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서 다루는 문제는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그리스도인이 먹어도 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종교는 종교적인 상황 외의 다른 삶의 영역과는 비교적 선명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예배하고 직장에서는 일을 합니다. 사회 속에서도 종교 활동과 개인적인 영역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 종교는 삶의 전 영역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서 마치 늘상 들려오는 배경음악과 같았습니다. 도시의 행정과 관련된 주요 행사들이나 축제들은 늘 종교의식의 틀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동업자 모임과 여러 조합과 협회 모임 역시 신전에 속한 시설에서 이루어지곤 했습니다. 삶의 전반에 걸쳐 이교도의 종교 행위와 밀접한 사회에서 살아가야 하다 보니 성도들 사이에서는 우상을 섬기지 않아도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쉽게 노출되곤 했습니다. 10절의 내용처럼 신전에서 거행되는 만찬에 참여하여 고기를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10절 상반부를 보시면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이렇게 또한 중요한 신전 제사는 종종 일반 대중들을 위한 대규모 만찬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종교 행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신전 제물로 도축된 그 고기가 시장에 나오는 일도 흔했기 때문에 이 또한 문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알게 모르게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전하는 권면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바울은 지식과 사랑을 대치시키며 지식을 잘못 활용하는 성도들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우리들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든다는 표현은 지식 자체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지식으로 우쭐거리면서 다른 성도들을 정죄하는 일부 신자의 태도에 대한 비판인 것입니다. 지식은 꼭 필요하기에 권장해야 하고 풍성하게 쌓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지식으로 공동체를 세우지 못하고 덕을 끼치지 못한다면 남을 찌르기만 하는 오만한 송곳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우상의 제물에 대해 단순히 먹어도 된다, 안 된다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대신에 교회는 지식이 아닌 사랑으로 서로를 세우는 공동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 아직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2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참된 알문, 겸손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피상적으로 알고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그 지식은 오히려 자신을 교만하게 하고 자랑하고 남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지식은 머릿속에 더 많이 쌓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를 알아도 사랑 안에서 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식은 머리에서 끝날 수 있지만 사랑은 관계를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가 배우고 익힌 영적인 지식과 성경의 가르침이 내 머리에만 지식으로 남아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사랑으로 나타나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지 잘 살피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알아주신다고 말합니다. 3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3절에서 문장을 시작하는 접속사는 그러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가진 지식도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가진 지식을 따라 사랑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로 인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논리가 아닌 사랑으로 세워지는 곳입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이 공동체를 살리는 방향으로 쓰이고 있는지 아니면 남들 위해서 우쭐대며 자랑하며 교만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공동체 내에서 문제를 바로잡는 일과 관련하여 교회가 지녀야 할 기본 원칙에 대해서 설명한 후 이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설명을 이어갑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4절에서 바울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모든 신들 위에 계시며 만물을 지으셨고 사람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그저 음식일 뿐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 설명합니다. 하지만 바울의 권면에서의 핵심은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니 의미를 두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들은 여전히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로 알고 있고 또한 그 영적인 의미를 인지하기에 양심이 약해졌고 더럽혀진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7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우상의 제물은 그냥 음식일 뿐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은 우상의 제물을 섭취하는 것에 영적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음식을 먹거나 이교도적 신앙으로 음식을 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데려가는 것도 아니고 먹지 않는다고 더 거룩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누군가의 자유가 형제의 신앙을 무너뜨린다면 그 자유는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그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함을 강조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럼 어떻게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배려할 수 있을까요? 왜 배려해야 하는 상황이 일어나는 걸까요? 10절을 보겠습니다.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바울은 지식 있는 성도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모습을 약한 자가 보게 될 때 그 사람이 담력을 얻어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음식을 음식으로만 보고 먹었을 뿐인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마음으로는 우상 숭배에 동참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지식 있는 성도의 행동이 지식 없는 이들에게 오해를 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든다면 그 죄는 마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신 한 영혼의 생명과 직결된다고 설명합니다. 11절입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지식 있는 자의 자유가 그 자체로는 나쁘지 않지만 공동체 안에서는 약한 자들을 위하여 그 자유를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결단합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자유는 주님 앞에서 그리고 형제 앞에서 사랑으로 다듬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형제를 위해 기꺼이 자유를 내려놓을 수 있는 성숙함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웃을 돌아보고 배려하며 사랑으로 품는 신앙을 통해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 강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 공동체를 마음으로 믿음으로 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 나 자신만을 돌아보지 않고 나 자신만 떳떳하다고 자부하지 않고 내 주변의 약한 이웃들과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보며 사랑하며 그들을 섬기고 품을 수 있도록 넓은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더욱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